오늘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과 17장을 볼 텐데요. 역시 이 부분도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책망으로 이루어졌어요. 중간중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몇 번 나오는데 또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교리를 가져오게 되죠.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장.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곳에서 내게 아내를 취하지도 말며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에 관하여 그들을 낳은 그들의 어미에 관하여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그들의 아비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들의 가혹한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의 똥같이 되리라. 또 그들은 칼과 기근에 진멸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울거나 애곡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화평을 제해버렸음이니 즉 자애와 자비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의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봤었어요. 이제 뱃띠의 표적 같은 거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너희가 이처럼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걸 굳이 뱃띠를 묶었다가 풀렀다가 감췄다가 찼다가 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선지자가 당시에 뭐 컴퓨터도 없고 어떤 이런 자료도 없고요. 선지자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들이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에서 선지자의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표적을 말할 때 이 표적에는 좋은 표적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실상 대부분이 슬픈 표적들이란 말이죠. 부정적인 표적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시청각 자료들, 동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슬픈 내용들, 파괴되는 내용들을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직접 파괴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제3자적인 이러한 자료를 보여주면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설명할 때. 그래도 사람들은 쏙쏙 이해를 잘하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선지자의 삶 자체가 그것을 보여줘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다양한 이제 그야말로 기이한 행동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내와 연관된 표적이 몇 개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혼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고 아내도 취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그래도 예레미야에게는 좀 나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젊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16장 정도 설교할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라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죠. 호세아에게는 아예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대우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래도 호세아는 결혼을 하라고 했네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를 죽이시기도 했습니다. 다 이런 일들을 왜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선지자는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면서 하는 말인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 왜? 결혼하는 모든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또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가정에 애곡이 날 것이고 애곡할 것이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울거나 애곡하지도 말라. 아니 당연히 누가 죽으면 상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가집에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울지도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 말라. 그러니까 눈물을 감추란 말이 아니라 워낙 여기저기 다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굳이 어떤 특정 집에 가서 애곡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모든 집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출애굽 때 말이에요. 출애굽 때 이집트의 모든 집들이 애곡하는 집도 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첫 태생을 죽였을 때 말입니다.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애국하는 일이 없었지만 모든 이집트인들, 그 중에 이 첫 태생이 없는 집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없어도 짐승의 첫 태생이라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쨌든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었으니까요.
애곡하는 집이 없는 집이 없어 버리는 거죠. 굳이 상가집에 가서 애곡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벌어지겠어요? 아마겟돈 전쟁 때 되면은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물론 남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죽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애곡하고 말 겨를이 없게 될 겁니다. 불못에 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대환란, 백보다 심판, 이런 모든 심판들은 궁극적인 심판들이고, 유다에 내린 심판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선지자는 또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또 예표가 또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표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선지자들은 참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부활 때에 보상을 해주시겠지만, 그 모든 삶에 있어서는요, 그분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가혹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슬프게 만드십니까? 그분의 선지자들을, 말 잘 듣는 종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왜 주님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셨습니까? 라고 누가 항변한다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선지자들이 힘든 것만 보고 내가 힘든 걸 안 보느냐? 난 더 힘드느니라. 내 마음은 더 아프느니라. 나는 더 고통스럽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아내를 두지만 혼이 나지 않는 선지자의 표적을 말했습니다. 가혹한 죽음으로 죽는다는 말을 계속했고요. 거기 보게 되면요,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갈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하는 그 상황에서는 아직 잔치집도 있고 아직 상가집도 있고 다양한 삶입니다. 곧 온다는 얘기죠. 곧 심판이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잔치집이 다 문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없이 행해지던 결혼, 행복, 잔치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가 BC 606년에 침공받았다, BC 587년에 멸망했다, 그냥 연대적으로만 그냥 기억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파괴였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유대의 멸망이고요,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의 멸망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멸망 앞에서 순간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저 뒤에 또 나오죠. 자,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뇨? 정말 죄를 모르겠는 얘기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런 재앙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11절에서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였으며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였으며 나를 버리고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특히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을 살아있는 곳이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즉 율법을 던져버렸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성전도 있고 경배도 드리고 율법도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들을 던져버렸어요. 저 뒤에 호세아라든지 뭐 아모스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나와요. 유다의 죄는 율법을 던져버린 죄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1차적인 모습들은요, 사회적인 범죄들입니다. 공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 남한국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요.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북왕국도 율법 어긴 거 책망받죠. 하지만은 율법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커다란 특권을, 영적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 차례 봤죠. 유다의 신들이, 우상들이 유다의 성읍들 수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에 간 말씀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시는 말씀이라고요. 성전을 바로 옆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다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 어디에 있어도요, 다 볼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거기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뻗쩍뻗쩍거리는 황금돔. 이것도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 다 아침마다 햇빛에 반사되는 걸 다 봐요.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을 다 봤을 거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그 언덕에 있었으니까. 매일 아침 보는 게 솔로몬 성전이, 매일 아침 보는 게 성전입니다. 항상 성전을 보고, 항상 양의 이제 피를, 아침마다 양을 번제를 드리는 것들을 알고, 이런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역했어요. 코라에 반역하는 그날 아침에 만나가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카데스 바네에서 반역했을 때 그때는 만나가 안 내렸을 것 같아요. 불뱀에 물려서 저주받을 때 그날 아침에 만나가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일요일 안식일만 빼고, 안식일도 그 전날 2배 주셨으니까 결국 안식일도 먹은 거죠.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거절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유다가 그랬지 하고 남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자신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세상으로, 자아로, 육신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14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반전이 나오죠. 14절에 반전이 나오는데, 지금 13절까지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쫓아낸다는 말합니다. 쫓아낸다는 말씀하는데 곧바로 14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대신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는 쫓아내리라, 바로 뒤에서는 데려오리라.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알아요. 심판과 회복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심판과 회복 사이에는 반드시 회개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원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으로 쫓아내셨지만 다시 불러오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보세요. 묘사를 잘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는 말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죠.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이 고통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구속주. 이스라엘의 구속이란 말 자체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표현이거든요. 출애굽 때도 이 종살이에서 구속하셨잖아요. 주님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살할 것이거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주께서 살할 것이거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없어진단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능력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가시거냐라고 말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가시거니와 이건 언제 사건이죠? 바벨론 포로 회복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회복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은 동쪽에 있는 나라지만은 이제 항상 쫓겨날 때도 북쪽으로 쫓겨나고 북쪽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표현한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 회복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가시거니와 이제는 바빌론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가시거니와 그렇죠.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야 됐을까요? 온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거니와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않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한정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미 온 땅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상태고 주님께서 대환란 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되며 회개하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 외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모든 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한정되지 않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까지 이제 펼쳐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신학자들이 말할 때 바벨론 포로 회복을요 제2의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쓰는 걸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회복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출애굽 때에도 이방 땅에서 불러와셨고 바벨론 포로 회복도 이방 땅에서 불러오셨고 저는 제3의 출애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뭘까요? 대환란 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집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이방 땅으로부터 부르셨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시겠냐고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하늘로 이끄신다는 약속이 땅에 떨어지시겠냐고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그 약속을 땅에 떨어뜨리시겠냐고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버리시겠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징계뿐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상이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회복 때는요 유다가 돌아온 거예요. 유다가 사로잡혀갔다가 유다가 돌아왔어요.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먼저 아시리아에 잡혀갔었던 북왕국 자손들의 일부가
유다에 돌아올 때 함께 섞여서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유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시리아로 10지파가 사로잡혀 갔죠. 그 다음에 유다가 사로잡혀 갔죠. 유다가 회복됐죠. 북왕국 10지파는요 회복 안 됐어요. 그 중에 일부가 섞여 들어왔지만 회복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잃어버린 10지파란 말을 써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다 지파가 돌아와서 그들이 몇백 년 살다 보니까 헤로당 시대가 오고 예수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안 쓰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냐 하면 유다인들이란 말이거든요.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유대인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체를 유대인이라고 표현, 오늘날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래는 바빌론 포로도 유다가 잡혀갔다 유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북왕국 10지파는 어디 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10지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DNA 조사한다고 누가 루벤 집하고 누가 무슨 문하세 집하고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DNA도요 옛날 샘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기 문하세에 누구 머리카락이라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2지파에 14만 4천 말할 때 말입니다. 12지파에 다 나오잖아요. 에스겔 40장 보게 되면 12지파에 해당되는 땅들이 다 분배돼요. 아니 그들 다 어디서 나타나죠? 주님이 다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역사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단지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말하면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후고 유다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남은 게 유다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에서 하는 말씀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분 마음속에는요 항상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어디에 주가 멀어나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바위 굴들에서 그들을 사냥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 같아요? 어부들이 누구 같아요? 문맥적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한 어부들,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한 사냥꾼들,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사냥꾼이나 어부를 유다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바빌론을 멸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4, 15절에서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빌론을 멸망을 시켜야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영적으로는 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18절 먼저 내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배로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의 내 유업을 그들의 혐오스러고 가증한 것들의 시체들로 채웠습니다. 내 땅이 누구죠? 뭐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도 그들의 죄로 더럽혔지만 그들의 시체로 더럽힌 것은 바벨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책망도 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멸하는 자들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레미야뿐 아니라 선지서 전체에서 보여지는 그분의 역사의 이제 예언적인 모든 모습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고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신 오 주여, 이방인들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거짓말들과 허방함과 무익한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로 알게 하리니 내가 그들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주임을 알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제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코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이방 왕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개종을 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뿐이지 이방인들은 여전히 자기 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기들의 신의 무익함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신들을 파괴하신 것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것은 언제예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범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시는구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레미야 때부터 적어도 2500년 이상 지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17장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네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는도다.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내 온 경계에 걸쳐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을 죄로 인하여 약탈당하게 하리라. 너 바로 내가 내게 준 내 유업으로부터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음이라. 그 불이 영원히 타리라. 주가 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의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지금 5, 6, 7장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과 유사하죠. 시편 말씀과 좀 유사할 거예요. 그렇죠? 예. 시편 말씀과 유사한 그 6, 7절 말씀 참으로 아름다운데 1절부터 보는 전체 내용은 또 그렇지 않네요. 암울합니다. 유다의 죄를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했다고 그래요. 철필. 그러니까 지울 수 없도록 기록했다는 얘기죠. 완전히 새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빡빡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새겨요? 유다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이렇게 기분 좋은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상태로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2절 3절 쭉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높은 산들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란도다. 그러니까요, 이 제단들과 아세라들, 산당과 아세라라 그래요. 산당과 아세라. 산당과 아세라는 표현을 이제 보통 쓰는데, 아세라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그로브라 그러는데 조그만 숲을 꾸며놓은 걸 말합니다.
그 숲을 꾸며놓은 것 자체가 뭐 잘못이에요? 우리 집에다 정원도 만들어 놓잖아요. 정원을 만들면 뭐 죄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다 신상을 세워놓은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로브를 그냥 숲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 놓은 겁니다. 용어로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아세라라는 것은 또 아세라를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세라라는 것을 어떤 목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아세라 목상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예. 아세라는 신상을 포함한 이 숲을 꾸밈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당에 가게 되면 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숲을로 꾸며놨잖아요. 마리아가 아세라가 아니라 그러한 이 꾸민 장소 자체가 아세라인 거예요. 아세라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죠. 숲을 좀 꾸며놨다고 그 자체 잘못 아닐 거 아니에요. 정원 만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정원 안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모든 곳에 있는 거죠.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이란 말은 하이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데 높은 곳에다가 산당들을 세워놓죠. 다 우상숭배 장소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높은 곳에 주로 산당들이 많죠. 산에 명승지 산에 가보세요. 항상 돌탑 쌓여 있고요. 뭐 절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돌탑 쌓아놨거나 뭔가 해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종교성을 보여주는 거죠. 유다에도요, 이제 푸른 숲이 있는 산지들에는 그곳에 항상 우상들의 자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산에 가서 심호흡하고 야호하고, 야 경치 좋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 창조하셨구나 하고 고개를 딱 돌려보게 되면 절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마다 절이 있어요. 유다도 그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곳마다 신상이 있는 거죠. 산지가 아닌 평지, 숲풀이 없는 광야에는 숲을까지 꾸미면서까지 신상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죠. 그게 아세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철필로, 금강석으로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산당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하나님 섬기는 산당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보게 되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렸다 그러고요. 솔로몬도 그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지혜를 받을 때도 기브온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산당 경배가 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산당도 있었고 우상 산당도 있었는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산당 경배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남는 산당은 우상 산당들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이후로는 100% 하나님 산당이 없고 우상 산당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경배는 성전으로 다 집약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산당은요, 뿌리 깊은 불법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쭉 읽어보시면 특이한 표현들을 많이 볼 거예요. 어느 왕이 개혁을 해가지고 우상들을 없앴더라.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들이요, 성전을 잘게 보수하고 했는데 산당까지 다 없어지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유다의 뿌리 깊은 죄. 그래서 이제 특히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산당과 아세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뿌리 깊은 범죄들을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사실 예레미야 17장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거나 할 때 많이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 9절도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이 9절도 많이 인용하죠. 5절도 많이 인용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에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셋이 다 사실상 연결된 개념이죠.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형식만 남고 가증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도 마음이 떠난 상태로 가게 되면 형식적 제물만 드렸을 거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교회가 곧 성전인 건 아니지만 근데 경배드리러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몸만 교회 오고 마음은 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부르는데 곡조에 취해가지고 아름답게 노래는 부르지만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엔 춤만 추는 찬송 갖고 춤만 추는 사람도 있죠. 춤추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흥에 겨워가지고 막 날뜁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식만 남게 되죠. 카톨릭 성가들이 참 경건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성당에 가거나 하고 막 수녀들이 부르는 이런 성가 보게 되면 되게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떠난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고 마음에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복을 받는 것인가? 6, 7절 말씀이죠. 7, 8절 말씀이죠.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한다는 말은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구원받을 때 행위 말고 믿음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의 소망이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 무너지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었다는 말과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말과 나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걸어둔다는 말.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 연결된 개념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요 이제 뒷산에 가봤더니요, 나무가 울창하단 말입니다. 나무가 울창한데 나무 주변에 땅이 촉촉해요. 분명히 며칠 해가 쨍쨍해가지고요, 산 밑에는 바싹 말랐는데 나무 뿌리 근처에는 땅이 촉촉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나무란 게 그렇다지 않습니까? 홍수 때는 물을 흡수하고 가뭄 때는 물을 내뿜어가지고 한다고 이제 수분 조절한다고 말하죠. 뭐 과학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그렇게 강성한 것은 바로 물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뭄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안정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나온 말씀과 유사하죠. 시편 1편에서 나온 말씀과 유사한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씀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가에 심겨지는지 광야에 심겨지는지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